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이 한 절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천국이고 그 천국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죠. 이 로고스 말씀이 그냥 원래 계실 때는 그냥 로고스 말씀인데 이게 우리한테 올 때는 레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마로 이렇게 와야지 된다. 로고스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말씀인데 나한테 오면 내게 임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레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로고스 말씀 그 자체는 그냥 스스로 빛이고 스스로 생명이에요. 근데 어둠에 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둠 입장에서 보면 빛이 와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로고스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말씀인데 나한테 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을 받았다. 이게 바울이 소경이 되었다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어둠인 상태인 나에게 빛의 개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안에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게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알비게 되면 그게 이해가 돼서 보이겠는데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 말만 누가복음에 있는 17장에 있는 내용만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밖에 있는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임한다, 내 안에 온다, 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천국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만 내가 천국이다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해가 된다고, 자기 스스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천국이 난데, 내가 천국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어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설명해 줘도 그 사람들이 무슨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걸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미래에 어떤 장소에 이렇게 천국이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서 성경을 본다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디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디 장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럼 성경이 전혀 안 맞는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 단추를 어떻게 하면 태초라고 하는 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태초 안에 창조가 되었다. 바라 엘로심,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태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자예요. 그럼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말씀하고 돼요. 같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되죠. 하늘과 땅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이게 의미를 요걸 잘못 생각한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때 말씀하고 태초하고 다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줄 안단 말이에요. 다르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태초가
태초가 하나님이에요. 태초가 시작인데 시작이 하나님이지,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지, 하나님이 없는데 시작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시작이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 이거 시작, 태초, 이걸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태초를 베레시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베레시트의 그 주제, 여기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주제 글자가 뭐냐면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라는 단어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고 아들도 따로 있고 이런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안에, 태초 안에 거기에 머리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태초라는 안에, 시작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날에, 그죠? 첫 번째 날에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빛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누가 창조했다고요? 엘로힘이 창조했다고요. 그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초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 베레시트의 주제어가 뭐라고요? 로시라고요. 그러면 로시라는 게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그 머리 안에서, 그 머리, 태초에 머리 안에서 엘로힘이 나와. 엘로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라고. 요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이제 다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가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태초가 뭐라? 베레시트라고. 그러면 엘로힘이 있다고. 베레시트가 있고 엘로힘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태초 안에서 엘로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고 태초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는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엘로힘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희를 창조한 게 누구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다. 요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언제 있었다고요? 태초에.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그 말씀이 비추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더라. 이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으로 왔더라. 그 빛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다. 거짓이 있는 세상에 진리가 왔다. 빛이 어둠에 왔으니까 어둠에 왔다. 진리가 왔다. 그리고 이 진리는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르죠. 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것이 그 설명하려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다. 땅이 어둠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거기에 빛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빛이 온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고 있다. 그 빛이 온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직접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걸 이제 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인 세상에, 땅에 빛이 오셨다, 이 말 할 때 그 빛이 첫째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 하나의 날, 그 하나의 날이 누구 날이겠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의 날이고,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주님의 날. 그래서 하나의 날이 있잖아요. 6일째까지 창조합니다. 그죠? 하나의 날이 있고 6일째까지 창조가 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따로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일곱째 날이. 그죠? 6일째 창조하고 나서 바로 뚝 떨어져서 7일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일째 창조, 7일째가 될 때는 이 7일째가 완성이거든요. 안식한다. 완성. 다 이제 6일째 끝나가지고 7일째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완성이 되니까 이 완성이 뭐냐면 첫 번째 날 그게 완성이에요. 첫 번째 날. 이게 이미 완성이 된.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하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날이 7일째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이렇게 막 있는데, 어둠이 죄악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내가 어둠이고 죄악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어둠에 빛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둠이 없잖아요.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사라졌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오는 사람들 있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뭐 이렇게 좀 찝찝하고, 또 신앙생활 해도 늘 이렇게 좀 찝찝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가 어둠인데 그 빛이 반드시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빛이라고 하는 건 와요, 주님이. 근데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빛이 안 와요. 왜냐면 자기가 어둠이라고 할 때 빛이 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는 빛이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빛이 오겠냐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구원 많이 못 받아요. 나중에 보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완전히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걸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빛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가, 영접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빛이 여기 있어요, 앞에. 그럼 내가 어둠이야. 그럼 영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둠이 갈라져야 되겠죠. 어둠이 갈라져야 그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는 거, 깨달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너희가 영생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분이 신랑이 돼서 내 신부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원래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신랑 대신 빛이 들어와서 나 신부를 빛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요 성경은 이렇게 내용을 쓴 거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걸 딱 이해하게 되면 마음으로
머리 말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여러분 생각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도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많이 알면 뭐예요? 머리로. 오히려 그 지식이 자기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마음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말은 제가 마음으로 깨달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둠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뭐 나대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걸 깨닫고 자기를 어둠을 찢으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전부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전부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땅과 하늘과 땅이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창조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고, 처음에 이제 첫째 날에 어둠인 땅에게 빛이 들어오는 걸 첫째 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식이 오는 거다. 이게 7일 날이다. 그래서 하나의 날이 1일이 7일이야. 그 말이죠. 1일이 7일이야. 그건 완성이잖아요. 첫 번째 날이 마지막 7일, 이게 완성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을, 성경에서 7을 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면 누가복음 6장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안식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7일은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와야지 7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이 첫째 날이라는 하나의 날, 빛이 오는 것이, 빛이 오면 7일은 완성된다는 얘기고, 완성이라는 그 주님이 빛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그분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은 뭐 이렇게 죄인들, 뭐 만나는 사람들이 뭐 병자들, 뭐 이런 고아나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엔 계속 그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인 거죠. 마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게 눈을 떴다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고,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소경들이 눈 떴다 그랬죠? 주님 만나면 소경들이 눈 떴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면 소경들이 눈 떴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질러서 소리가 나와. 그러면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타고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 예수님이 소경인 사람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만나잖아요. 소경을 말씀이 만나거든요. 말씀이 만나면 소경이 눈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와야지만이 여러분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눈이. 그럼 그 말씀이 오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는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 먼저 보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 먼저 보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래 자빠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요, 갑자기 소리를 확 질러버리니까요, 놀래서 가슴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뭐 내가 너를 영생을 줄게, 뭐 내가 너를 의물을 갖다가 너한테 퍼줄게,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내가 생명이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 그래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럼 여러분이 침례요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안 좋겠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침례요한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으려고 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침례요한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침례요한 만난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죠. 침례요한을 만날 때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자기를 찢어주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러면 홍 할 거 아니에요. 이 가슴이 펑 뚫릴 거 아닙니까? 펑 뚫리면 그 침례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펑 뚫려버리면 예수님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라고, 그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누가 시켜요? 광야 외친 자의 소리, 침례요한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까이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회개를 딱 가슴을 찢어버리면 가까이 온 천국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혼자 예수님 와가지고 막 나는 말씀이야, 내가 들어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가슴을 찢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음이 있는 곳, 그 복음을 들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복음을 누군가는 전달해 준 거예요. 이제까지, 그죠? 이제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는, 그리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해왔다고요. 그죠? 구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전달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녹이 전달했을 것이고, 노아도 전달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전달했을 것이고, 그죠? 모세도 전달했을 것이고, 다윗도 그걸 전달했을 것이고, 엘리야도 전달했을 것이고, 침례 요한도 전달했을 것이고, 뭐가 온다고? 천국이 온다고, 말씀이 온다고, 진짜 하나님이 온다고, 그거를 소개하는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이걸 소개하는 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마지막 딱 올 때 그 스포트, 딱 오는 그때 소개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거든요. 이게 마지막 결정타예요. 이게 회개시키는 것이, 요게 결정타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앞에 바로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다 크다, 요한보다. 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까지 앞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크다는 거지. 이건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말들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할 때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엘로힘이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진리고, 진리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성경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둠이 찢어져야 되죠. 어둠이 찢어져야 되니까 어둠을 찢으려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찢으려고 누군가는 말해야 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천국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개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높임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건 다 구라 같아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구라 같아. 높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요, 당신이 혹시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침례 요한을 오히려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어요. 침례 요한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존중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나는 소리에 불과한 거야. 내가 말씀도 아니고 내가 천국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를 소개하는 그의 신발끈도 내가 메고 풀 수 없다. 그분이 나보다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천국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오면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같은 건.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당신에게 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이걸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말씀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주님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를 시켜주려면 신랑에 대해서 신랑이 어떻다 잘 설명을 해줘야 신부가 믿고 신랑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랑을 잘 소개해주는 사람이에요. 마담 뚜 알죠? 마담 뚜예요. 중간에서 마담 뚜야.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내가 마담 뚜예요. 마담 뚜가 신랑을 잘 알아. 신랑을 모르는데 소개시켜줘서 결혼시키면 나중에 뭐 맞는다 그래요? 뺨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을 잘 알고 진짜 신랑을 잘 아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위대한 신랑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너무 훌륭한 신랑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그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신랑을 잘 소개해줘서 결혼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 뺨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양복 얻어 입는다 그러죠. 그죠? 양복 얻어 입는다. 그러니까 결혼 소개를 잘하면, 잘 못하면 뺨 맞고, 결혼 소개를 잘 해주면, 중매를 잘 해주면 칭찬을 받아요. 양복 얻어 입는단 말이에요. 옷 얻어 입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잘 하려면 그 신랑을 잘 아는 자가 마담 뚜를 해야 되죠. 신랑을 잘 아는 자가, 신랑을 잘 정말 몸과 마음으로 잘 아는 자가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깨닫지 못한,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주의 종을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실을 제 자신이 알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저도 본다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본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말씀의 인격,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신랑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 그리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 많지 않더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이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라는 게 디카이오시네, 이게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평화, 에이레네, 이것도 하나, 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결합이 됐다. 함께 의로워져서 함께 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쁨, 카라입니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 어떤 기쁨이겠어요? 카라가 겉으로
이렇게 웃고 다닌다, 또는 누가 웃기면 막 웃는다, 이런 게 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쁨이에요. 이게 속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창조자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창조자라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나라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나를 바꾸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바꾸어 나가는 것을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는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새롭게 나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